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실천신학회 회장 황병준입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례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큰 혼란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79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에는 사회적 재앙과 위기 상황에서의 교회와 실천신학의 과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시는 학회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서는 못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영상과 그리고 또 줌으로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학회에 참석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학문적인 내용들이 토론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학교와 또 학문적인 영역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한국실천신학회 제79회 정기학술대회 개회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실천신학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정기 학술대회로 이렇게 줌으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국 실천신학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의 사명자로서 맡은 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실천신학회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비전을 가지고 또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실천신학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학술대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술대회 진행하는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또한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 회원들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임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고 임원들의 그 노력이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한국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한국 실천신학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술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동역자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팬데믹 현상으로 2020년도가 어떻게 지낸지도 모르게 지나가고 또 새해가 시작됐지만 겨울의 끝자락에서 우리 몸을 얼어붙게 하는 한파가 아직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처럼 코로나의 고통도 우리의 일상과 우리 학교 그리고 교회를 얼어붙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이 되고 우리 학교도 교회의 목회도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학문인 신학은 실천되어야 하며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천신학을 신학의 꽃이고 열매라고 합니다. 신학의 왕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신학적 대답을 늘 준비해야 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미 400만 명이나 넘는 미국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숨졌고 또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때의 사망자보다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 달 미국 사망자의 숫자가 50만 명이 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 이 시기에 수많은 신학적 질문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실천신학회를 향해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지, 선교와 구제의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실천신학자들은 한국교회와 세상을 향해 올바른 신학적 해답을 내놓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혜와 지식을 모으고 이 실천신학회가 이러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생명력 있는 학회가 되고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실천신학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실천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는 우리는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의 신약함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놓치면 본질에서 벗어난 그러한 신학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믿기는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학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바울 사도는 먹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고 설파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학함에 있어서도 우리 실천신학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는 그런 신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실천신학은 오직 예수 중심의 신학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신학적 주춧돌을 놓은 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모든 지식, 그 어떤 경험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지식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교회에 답을 주기 위해서 성경도 연구하고 많은 학문들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학회는 학제 간의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우리의 신학은 예수 중심의 신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는 신학을 한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21세기 바리새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천신학자이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어야 됩니다. 실천신학의 텍스트인 성경과 콘텍스트인 교회 사이에서 우리는 실천신학은 해석학적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많이 갈등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것을 신학자 조지 레드는 신자는 임의와 아직 속에서 갈등하는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갈등하는 교회를 위해서 실제적이고 지혜로운 대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히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신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실제 신학의 미래도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죽으면 우리의 신학의 자리도 죽습니다. 바울 사도의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그는 몸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며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위에서 헌신하는 참된 실전 신학자들이 많을수록 우리 교회들은 새 힘을 얻게 되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로운 전망과 전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경험의 중거틀 속에서 교회를 위한 현명한 전략을 서로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그 전략을 내놓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교회 건강한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명한 기독교 상담학자인 래리 크랩은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두 가지의 상충되는 중독 사이에서 싸우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성숙한 제자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능력 있는 또 지혜로운 실천신학적 해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대답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고 교회를 위한 우리의 신학적 대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에 지혜롭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좋은 실천신학적 해답을 내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든 우리 신학자들과 또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